지난 5월 11일은 제 인생에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부임한 지 딱 8년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2017년 5월 12일, 5월 둘째 주일이 제가 부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만 8년, 이제 9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안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군산에 오기 전에 군산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군산에 왔더니 공항이 다 있더라고요. 대학교도 여러 학교가 있는 것을 보았고, 군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기억하시죠? 1972년 7월 19일 제2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대회 결승에서 부산고등학교죠. 1대4로 뒤졌는데 9회 말에 5대4로 역전 드라마를 썼죠. 벌써 53년 전의 일이니까 아마 우리 사진 보는 것처럼 그때 막 퍼레이드도 하고 뭐 들썩였나 봐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죠. 군산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아는 것, 이 역전의 명수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역전이에요. 민족 말살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에스더서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끝난 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보았죠. 왕궁 안뜰은 아마도 화려하게 잘 정돈된 정원이었겠죠. 그러나 평범한 정원이 아니라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음의 정원으로 변하는 곳이에요.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뜰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이 규를 내미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찾아온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소원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하면서 흔쾌히 에스더를 맞아주었죠. 에스더는 성급하게 자기의 요청을 말하기 전에 아하수에로를 잔치로 초대하죠. 그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 잔치가 흥겨워진 가운데 아하수에로가 또 묻죠. 아니,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잔치까지 벌였을 때는 뭔가 요청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죠.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그랬죠. 왕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한편 기분 좋게 잔치에서 나오던 이 하만은 궁궐문 앞에서 또 모르드게를 만나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절을 하지 않으니까 또 화가 났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이 모르드게 내가 가만둬나 보라 하면서 모르드게를 달 장대까지 설치를 하게 되죠. 첫날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깨게 되었고, 그 궁중일기 속에는 모르드게의 암살 음모를 발구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고,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하만이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이제 청하러 왔는데 아하수에로는 먼저 말하지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에게 이해하는 줄 알고 자기에게 무슨 상을 주겠거니 하고, 왕이 옷을 입혀서요, 왕의 관을 씌워서요, 왕의 말을 태우셔서요, 그 군산상고처럼 이 퍼레이드 시켜주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모르드게에 가서 꼭 그렇게 해라. 졸지에 이 하만은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요,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다시 한번 잔치에 참석하게 되겠는데요. 잔치가 무르익던 중 아하수에로가 또 물어봐요. 뭔가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궁금했겠죠. 그렇죠? 저 같아도 아니 왜 이렇게 잔치를 열면서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을 것인데 하면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에스더의 지혜가 보여지는데요. 그러자 이제 에스더는 그동안 간직했던 말을 합니다. 3절에 말하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쉽게 말해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도 좀 살려주세요.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노비도 아니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왕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지금 본인들에게 떨어졌던 그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노했던 거죠. 5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우리 왕후를, 감히 왕후의 민족을 누구야? 아이고, 아하수에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벌떡 일어나서, 물론 성경에는 벌떡 일어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바로 앞에 앉은 하만을 가리켜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청천변력이죠. 지금 잔치에 초대받겠다. 나밖에잖아. 나밖에 하만이잖아요. 나밖에 초대받은 사람 없어서 즐겁게 지금 잔치 차려왔는데 하필 본인이 주기로 했던 유대인이 왕후인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란 것이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그렇죠? 좀 난리 난 거예요.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이 눈치가 빠른 정치인이라 딱 왕 나가는 거 보면 이건 큰일 났다. 이건 끝났다 생각하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동아줄 잡듯이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잠시 여기서 왜 아하수에로가 밖으로 나갔는가? 그거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석은 조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하수에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전 하만이 허락했던 조서를 본인이 들어보지도 않고 내용도 보지도 않고 도장 줘가지고 그냥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하만을 어찌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순간 복잡하고 순간 난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나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저 녀석 하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로 하만을 징치했다가는 나도 좀 책임이 있으니 이게 좀 왕으로서 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만이 해결해줘요. 8절 볼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려 하는다. 아마도 그 모양새가 이제 하만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에게 매달리듯 했나 봐요. 그랬더니 왕이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왕후를 이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만의 머리를 이었었다. 관용적 표현이죠. 하만을 죽인 거예요. 이 하만의 다급한 행동이 왕후를 강간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보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는 교활하게도 어떤 하만에게 그런 누명을 탁 씌웠던 것 같아요. 또 본인의 잘못을 피해가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내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볼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습니다 하고 딱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러 바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또 눈치 빠른 내시가 이 아수르 왕의 그 고민을 이해한 거예요. 하만을 죽일 때 어떤 제목으로 죽여야 될까? 어떤 제목이에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즉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발고했잖아요. 암살 음모를 발고하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암살 음모에 하만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만을 어디에다 매달았던 거예요? 나무에다 매달았던 거예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즉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꾀를 내가지고 하만에게 이른바 역모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하만을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잔멸하고 했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리는 신세가 된 것이죠. 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역전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우리 8장 보실까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다 하면서 에스더가 이제 정식으로 자신이 유대인임을 커밍아웃 한 거예요. 뭐 그 전에 이제 하만입니다 라고 할 때도 이미 나온 것입니다만 모르드게가 제 사촌입니다, 부모처럼 저를 키워준 사람입니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르는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줘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하만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고발했으니 믿을만하고 왕후의 사촌은이 더 믿을만하고, 그러니 그에게 2인자 자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췄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유는 명시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았는데 모르드게가 촉으로 아이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유다인임을 밝혔고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발고했을 때 제 사촌입니다 하면서 그 즉시 얘기했으면 아마 모르드게가 승진했겠죠. 왕후도 순간 어떤 왕국 내에서 자기의 위상도 높아졌겠죠. 그렇다면 하만이 왕후나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감안하여서 이런 끔찍한 음모를 저지르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속인 덕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족속들, 하만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만은 죽었지만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이미 제국으로 반포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에스더가 다시 한번 아하수에게 찾아가 간청해요. 8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이거 길어요. 자신을 바짝 낮추어 얘기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 조서를 철회를 청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조서는 어떤 이유로 변개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 법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르가 순간 난처했어요. 근데 아하수에르도 그냥 왕은 아니잖아요. 또 꾀를 내요. 자신의 앞선 조회를 철회하지 않고 두 번째 조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에게 반지를 내주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거예요. 8절 보실까요? 너희는 왕의 명의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써라. 아하수에로 말이에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내가 먼저 보낸 조서 안타깝지만 내가 처리할 수는 없어. 그러니 새로운 조서를 너희가 써라. 그럼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뭘까요? 11절이에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즉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그런 조서가 1차 반포됐잖아요.
이 1차 조서에 맞서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쉽게 해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이런 조서를 준 거예요.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모으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하면서 맞대응하라고 조서를 준 거예요. 첫 번째 조서, 유다인들을 죽여라. 두 번째 조서, 유다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해라, 이 조서가 나온 거예요. 참, 철회하면 그만일 텐데, 그죠? 예? 철회하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미안했다, 딱 그러면 될 텐데 왕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좀 내전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내전이 벌어지는데 아하수에로는 그런 거 아랑곳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조서가 철회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아하수에로의 이기적인 잔인함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두 세력의 다툼이 생기는 거죠.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 거기에 방어하고 대응하는 유대인들,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두 세력 간의 싸움이지, 말이 두 세력이지, 지금 제2인자가 누구예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또 밝혀졌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날 12월 13일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날에 유대인들이 일어나 자신들을 괴롭히고 미워했던 자들을 죽이고 진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전의 날이 된 거죠. 그날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이 죽었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또 하만이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10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한술 더 떠요. 9장 12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고 멸하고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는데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다.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다. 이 아하스웨로가 또 뭘 원해? 에스더에게 또 원하는 것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8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13일 날 이제 그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루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14일 하루, 이튿날 하루를 더 허락해달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수산성에서 14일에 추가로 300명의 대적이 죽게 돼요. 도합 수산성에서만 800명이 죽고,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제국 전체에서 7만 5천 명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편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너무 좀 심하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추종 세력 및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발본색원하려 하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임하고 있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의 후손에게 내가 절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념이었고,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이 하만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힘없는 사람을, 민족을 공격해서 약탈을 시도했던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아말렉의 싸움을 선언하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실현하라고 하셨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실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때때로 성전을 통해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뿌려졌던 유황과 불의 그 역할을 한 것이고,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쓸어붙던 그 홍수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혹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그 역할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죽이면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더서에 이 사실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9장 10절에 그래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또 15절에도 마찬가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16절에도 마찬가지. 7만 5천 명을 돌아가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손대서 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훔치는 바람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성전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그런 구속적인 상황에서 그런 물리적 전쟁을 우리는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슬람은 성전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전쟁을 옹호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성전을 이제는 하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성전을 실행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요? 복음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을 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대인들의 잔치가 벌어지죠. 그렇죠. 여보, 대역전의 날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대적을 묻히는 그 역전의 날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절기를 세웁니다. 그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에요. 승리를 기념한 절기. 부림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르라는 것이 제비뽑기라는 페르시아어인데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부림절을 지금 제정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죠. 12월 13일에 대적들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 날인 14일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아하수에게 요청하기를 13일에도 죽이게 하시고 14일에도 하게 했으니 그는 어떻게 했어요? 15일이고. 그래서 이틀인 거예요. 14일과 15일 이 불임절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요, 에스더서 9장 18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 수산이 이제 그 수도잖아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들,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은 아다로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배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이 있는 도시에서는 15일, 성이 없는 시골에서는 14일, 이렇게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올해 유대인들의 불임절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이었대요. 지난 3월 14일 15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텔아비브, 여러분 뉴스 보니까 또 이란하고 싸우면서 지금 폭격하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제 15일에 불임절을 지키고 그 외 작은 소도시에서는 14일에 불임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도시에 살면 되게요, 14일 날 불임절을 자기 동네에서 즐기고 15일 날은 예루살렘 가서 즐기고 이틀 동안 쉴 수도 있긴 하는데요. 자, 이처럼 대적들을 무찌르고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이 이야기는요, 역전의 날에 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역전의 날이 있을 것이고 모두가 즐거이 잔치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잔치예요. 그렇죠? 에스더서를 보면 잔치가 유난히 많아요. 사건의 발단도 아하수의 즉위잔치였잖아요. 180일 동안, 아니 맞죠? 6개월 동안 잔치하고 7일 동안 잔치하고, 그런 잔치에서 사건이 발단되었고 에스더가 역전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잔치였고, 그리고 대적들을 이긴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삼아 또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에스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봐라, 이렇게 잔치가 있다. 그러나 이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는 어떤 잔치겠는가? 여러분, 역전의 날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역전의 날의 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에 잔치 같기를 원하잖아요. 내 인생은 잔치 같은데 난 잔치 같은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궁극적 잔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잔치 같은 삶을 살지만 내 인생은 오히려 초상집 같고, 내 인생은 병원 같고, 잔치집 하는 건 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예비된 궁극적 잔치를 바라보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궁극적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노래가 있고,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고, 제가 지금 나름 음식을 지금 막 좀 말씀드리고는 아닙니까? 영의 음식이 있고, 또 육의 음식도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예배는 축제고요, 주일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잔치날인 거예요. 이 날을 귀히 여기며 예배 잔치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지겹기만 하고 예배가 힘들기만 하고 그저 버티던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떻게 버티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주를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지겹고 힘들었던 사람이 영원히 주를 예배하는 천국에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예고적으로 맛보는 이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우리에게 역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의 날, 잔치의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먼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포로문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세상, 이 먼 세상에서 갖가지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잖아요. 우린 일상의 포로로 살아가고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의 포로로 살아가고, 가만 보면 우리 다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포로로 살아가는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이 모든 포로 삶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것.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지 않으셔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갖가지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스더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섭리의 손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손길은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역전의 날, 역전의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인생, 어떤 포로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속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꽁꽁 올가매고 있는 고난의 포승줄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관계의 고통, 가정의 불화, 인상의 난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것, 그 와중에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홍해 같은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신가? 왜 쾌도난마 같은 역사로 내 삶에 좀 화끈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길이 마침내 역전의 그날로, 잔치의 날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9장 22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이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지금 인생 광야 포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종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이 하나님의 놀란 섭리의 손길, 그 손길이 나의 삶을 떠받치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한 길, 믿음의 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임절에는 이 에스더를 낭독하고요, 또 이렇게 하만의 머리 모양이라고 과자를 만들어서 막 씹어먹기도 하는 그런데요. 뭐 그런 관련된 그런 문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올 때에 이 불임의 날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이미 불임절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슬픔을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 날,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미 시작된 이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의 길한 날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임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이라는 한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2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내가 소망하던 꿈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포로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도 나름의 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포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가정을 일구고 나의 인생을 좀 펼쳐나가려고 애썼던 그런 꿈들이 하만에 의해서 일시에 다 무너지게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의 인생의 꿈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정을 일구었을 때 가정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런 꿈들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직장에 취업했으면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런 꿈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꿈들이, 소망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열매 맺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생의 모든 꿈이 다 허물어진 것처럼 친구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총명도 떠나고 다 떠나기만 하는 것 같은 그 허전한 모든 것 가운데, 그러나 3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새날이 다가오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우리 믿음 아닐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되는 일 잘 되고 승승장구만 하고 내가 펼치려 갔던 모든 꿈들이 전 열매를 맺어서 신나는 삶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죄악된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의 오염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물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허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결코 쉬지 않고 촘촘한 설무의 그물망이 우리 삶을 떠받치고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라는 이 놀라운 역전의 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어떤 인생의 포로 상황이 우리를 억압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마침내 역전의 그날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과 오늘도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천국을 향한 인생의 거룩한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